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언제일까요? 학금 친구들 하하. 학금 친구들
설날을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설날이 시작되는데 계속 집에 있어서 별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친척 집에 가서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명절이니까 우리 학급 친구들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안 먹지도 말고 가족들이랑 친척들이랑 신나게 즐겁게 즐기는 그런 명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는 예배부터 드리는 멋진 우리 학급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51페이지와 52페이지 신약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길 수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전도사님, 2절 학금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학급 친구들, 장례식장에 가본 적 있나요? 장례식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은 후에 치러지는 의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장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는 매장식,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관과 함께 불에 넣어서 태우는 화장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인데, 놀라운 것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장례식의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 우리 학군 친구들 알고 있나요? 풍장이라고 하는 장례 방법은 사람이 죽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두는, 그래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장례 방법도 있고, 순장이라고 하는 장례 방법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조차 같이 땅에 묻히게 되는, 옛날에는 왕과 같은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왕을 섬기고 모셨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땅에 묻혀서 죽게 되었던 그런 방법이 바로 순장, 이런 아주 특이한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들은 방법 중에 가장 특이한 방법은 바로 우주장이라는 것이었어요. 우주장이 무엇인가 해서 살펴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시신을 로켓에다 태워서 로켓을 발사해요. 로켓이 쭉 날아가다가 우주 거의 근처에 가면 거기서 이 로켓가 떨어져서 중력 때문에 다시 떨어지면서 이 로켓이 불에 타게 되고 그 안에 있었던 그 시체와 시신과 모든 것들이 불타서 없어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화장이랑 비슷한 방법이죠.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주장이라고 해요. 이 우주장은 영화 스타워즈를 만들었던 감독, 그리고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주연 배우가 우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런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학금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장례 방법이 맞는 걸까요? 길에다 그냥 가만히 놔두는 풍장? 아니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는 그런 순장? 아니면 땅에다 그냥 묻는 매장? 불에 태우는 화장? 어떤 것일까요? 어떤 방법이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일까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장례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장례식 방법이 이렇든 간에 저렇든 간에 별로 의미가 없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받은 요셉은 그 시신을 잘 싸서 세마포라고 하는 흰천에 잘 싸서 자신이 나중에 죽어서 묻히려고 했던 동굴 무덤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잘 보관했어요.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 두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 시신을 보관하는 그리고 장례식을 하는 방법은 동굴에다가 시신을 모셔두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다 넣어 두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새벽에 여러 사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신이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사흘 만에 무덤을 다시 찾아가는 문화가 있었고, 또 시신이 부패되면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을 조금 더 방지하고 그런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품이라는 것을 바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여러 남자 어른들이 옮겨도 무거울 만한 이 큰 돌을,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이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인들은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동굴을 봤더니 천사가 앉아있고,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여인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마음에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평안하냐고 여쭤보셨고, 여인들은 다들 너무 두려웠지만 너무나 기뻤어요.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지고 열심히 여인들은 달려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도마라는 제자는 그때 없었고,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내 두 눈으로 보기 전엔 절대 못 믿는다. 자네들 다 정신이 나간 게야. 예수님은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제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여러 말씀을 하신 뒤에
약 40일 정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나셨어요. 학금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아마 저는 믿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전 잘 모르겠어요, 안 믿겨져요 라고 하는 친구들, 아마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는 이 부활이 너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머리와 이해와 상식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이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활을 절대 믿을 수가 없고 단지 사기극이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전사님이 그렇게 막 의심할 때 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건가? 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 봐.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라고 걱정할 때,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에게 큰 복이 있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사님의 믿음에 아주 큰 도전이 되었고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치러지는 장례식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장례식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겐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단지 남겨진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로하는 자리,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바로 장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장례식 방법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부활을 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 처음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 용서의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어! 라고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갔어요. 우리 학금 친구들도 이 말씀을 듣고서,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너무나 기쁜 소식이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번 설날에 혹은 우리 학금 친구들의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해봅시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대. 영원히 생명을 가질 수 있대.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우리 학금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에게 막 달려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학금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완성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혹시나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부활을 믿었던 여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막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온 동네에 전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 학금 친구들도 그렇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날이 다가옵니다. 너무나 기쁜 날이지만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수칙,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즐거운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학금 친구들 지켜주시옵고, 이 설날을 이용하여서 우리 학금 친구들이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학금 친구들, 말씀 노트 적기 그리고 6월 암송구절 외우기 이번 주 중공각 때 꼭 우리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에 설날 끝나는 그 주에 우리 또 만나요. 그럼 하바!